10월 6일 발리세움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가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지? 하면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고민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저의 추한 모습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자격이 될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 내가 쓰임을 받아도 충분한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숨기보다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가까이 불러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다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사랑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금 다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박지가 찬양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다른 길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을 주의 길 따라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 찾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 따라가리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합니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바라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주님보다 더 먼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현실의 무게에 갇혀서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내 인생의 그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 저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날 부르신 듯이 내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 부르신 곳에서 사용되어지기 원한다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끔씩 제 자신의 추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맞냐고 하나님께 대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르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과 계획을 믿으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시간 예배를 소원하는 나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충분히 충만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바람같이 서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심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성교 주일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왕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 오늘도 발리 세운 교회 모든 권색들이 함께 모여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 마음 다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케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속에 거두어내진 못한 쓴뿌리들이 마음밭 여기저기에 아직도 뿌리가 내려져 있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의 뿌리도 박혀있음을 고백하며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인내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선교주일 예배로 드리며 기도하옵기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바 우리 교회가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소송케 되는 주님의 사랑의 교회, 생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문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하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마음으로 품고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심령이 아픈 자들에게는 새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각 개개인의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상수 선교사님 강건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서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자신의 육신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결한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웃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발레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주님께 드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 이 땅에 450만 명의 발리의 영혼들과 또 500여 한인 동포들을 구원하게 하여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업장의 CEO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정직이와 섬기민들 그리고 포도원 사역을 축복하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옵시고 더 사랑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글학교 건물 수리공사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키즈 글로리아와 유스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자라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한선엽 임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정말 많은 한인 선교사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임원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승 교사님, 주유료 선사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도 전해주시고 특성도 해주시고 너무나 많이 섬겨 주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유튜버가 있지만 우리 찬양자 집사님 이 두 분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찬양도 잘하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정이 꼭 앵콜을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콘서트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기 전에 오늘 교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김효주, 김성수 맞나요? 네네. 아 저기 예전에 우리 임팩트 팀으로 왔던 두 분이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시고요. 네, 신혼여행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동환 집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네, 싱가포르 드림교회 섬기시고 계시는데 어디 계신가요? 서동환,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선녀 임원들인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상수 부회장님 우리 가정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창원 선교사님 총무님 우리 가정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서배님 그 다음에 우동일 우리 선교사님 지금 회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제가 1년 동안 회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데 또 귀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서로 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한선영 부회장님으로 수고하시고 또 자카르타 쪽에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상수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반기 정교인 선교기주대 이제 벌써 다음 주입니다. 네, 열심히 기관별로 또 어린 아이들도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렇게 저희들이 오후 3시에 정교인 성교퀴즈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하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호동 모임이 매주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평일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지금 약간 집중반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1강에서 4강인데 한번 하루에 하든지 아니면 좀 힘들면 한 이틀 정도 해서 집중반으로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면 누구나 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새가족 아니면 세례 입교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봉사자들 그리고 꼭 풍성한 삶의 주대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꼭 비워놓으시고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호동원 식당 봉사 순서 참고하시고요. 한선영 임원 수련회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5 ayat 1 sampai 11.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비를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아들로서 시몬이 자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어나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김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사용하시니 하나님 순종하며 자리에 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가운데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저의 사역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2월경에 학생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2003년도에 그리고 2004년 2월 정도에 한국으로 그리고 2003년 정도에 한 10개월 정도 자카르타에서 단기로 학생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복귀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네요. 학업을 계속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부르심에 또 순종하여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는데 처음에 2014년도에 지금 서부자바 찌안주루 군 집바나스면이라는 그 지역에 에스테테 집바나스가 있는데 당시에 섬기던 학장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2014년 12월에 인도네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집바나스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학교 웨슬리 신학교라고 자카르타에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저희 스폰서 비자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사하게 기쁘게 웨슬리 신학교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집바나스 지역에서 집바나스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서부자바 지역 산골짜기 쪽에 이제 순다족 마을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학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 무슬림 학교들, 사립 학교들이나 아니면 국립 학교들밖에 없는데 하라판 까시 강사라는 기독교 학교를 만났고 그 학교가 한 10년 정도 되어지는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하고 어떤
불교 신자가 그 땅을 기증을 하셔서 자케오스라는 재단이 그 학교에서 그곳에 학교를 세워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센터를 다 허물어져가는 재활센터를 하나씩 개조를 해서 한 반이 진급이 될 때마다 거의 누더기 같이 그렇게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의 교직원들 그리고 선생들도 헌신도가 있어서 등급이 아크레디테아시라고 그러죠. A 등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생들도 헌신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아무런 그런 연구도 없었고, 그리고 뭐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씩 찾아가고 결국에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의 어떤 기업을 또 연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재활센터로 거의 누더기 같이 학생들 한 100명 정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좀 완전히 다 허물었고요. 내년 3월을 완공 날짜로 두고 한 수억 정도의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16개 교실 안에 시설들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그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개신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순다족 복음 전파에 큰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교육 선교하시는 분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교육 선교가 너무도 중요하고, 저도 이제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학교를 만난지라 기도하면서 학교에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뻔비나 설립 운영 이사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 이사로 들어가면서 그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짓게 되는 그것을 이제 첫 번째 했지만, 그 안에 새로운 건물 외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 새롭게 확충, 보충 채워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의 질이나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서 그냥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와 가까이 집안에서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거리. 그래서 함께 집안에서 신학교와 하라반가시 방사 학교와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 연합이 또 있습니다. 백가 에세게라고 함께 이 세 구도가 함께해서 연합하여서 선교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 혼자 썼다기보다도 이렇게 함께 계시는 우리 한선혁 영적인 함께 기도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의 지지를 받아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전하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드리는데요, 선교의 열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의 열정은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회복이 되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의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선교의 부르신 열정을 잘 깨닫고 캐치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으셨는데 본문에 가장 큰 주인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죠. 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들 삶이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이제 등극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 사복음서 보다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놀라운 그 부르심의 또 선교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서 이 베드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고대 당시에는 유대 문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하면은 로마 그리스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을 더 쉽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데 알고 보니까 원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해를 한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 물질과 영혼을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혼만이 선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악하기보다 선함을 인정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시의 시각으로는 이 물질은, 이 몸은,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이 육신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합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생의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3년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돈과 물질에 대해선 약 90회 정도. 90회 정도면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과 물질에 대해서 90회 정도를 언급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했을까요? 약 한 25번밖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주제는 돈과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은 이 안에 풀타임으로 목회자 선교사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들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자체는 이 돈과 물질과 무관할 수가 없죠.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 발리 땅에 밟은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걸까? 나도 좀 선교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돈과 물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부르심도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원론의
오셔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물질을 매개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르심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진짜 엄청 바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는데 안드레라는 제자를 먼저 만나시죠. 그래서 안드레는 이제 교육을 그 세례 요한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내게 오신 분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메시아.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본 순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였던 시몬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베드로는 반응이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뭔가 반응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전에 오늘 본문의 4장 이전에 보면은 이제 굵직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또 시몬에게 찾아가셨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열병을 내쫓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내어 쫓으시는 그런 능력을 시몬 앞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와, 이분은 질병 고칠 뿐만 아니라 악한 영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네.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무수히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2번씩이나 이렇게 들었던 그 이상 들었던 베드로는 시몬은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경험하고 자기 형제에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우리 중에도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르심은 어찌 보면 그리스 시대에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생각처럼 이혼론에 젖어서 그 부르심 그래 나도 선교도 하는데 하지만은 특별한 사람이 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잘못된 이혼론에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야, 너 부르시는 일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밀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보다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균형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물질과 그리고 돈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혹은 갇혀 있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생각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속된 삶을 살고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만 내가 도와야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돈과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우리는 부르심을 아니야. 예수님께서 무조건 모두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탤런트, 당신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5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소. 예수님이 부르실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 장소는 비린내 가득한 해변가입니다. 그리고 바다, 배 위이죠. 예수님은 이전에 회당에서도 설교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르심의 장소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 골방, 그리고 이 예배당 안, 그리고 적어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곳에서 부르심이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곳은 그러한 화려한 율법이 낭설되는 그런 회당이 아니라 그리고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담화 장소가 아닌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벗어나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면 거기서 음성을 듣는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그 비즈니스 현장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들었던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청해 화성 선교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건 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뭐 거의 관광지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프랑스 살짝 넘어가면 떼제라는 수도원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스위스에 와서 이 유명하니까 이 이재철 목사님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코스로 꼭 프랑스 떼제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셨답니다. 왜 프랑스 떼제에 갑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뭐 프랑스, 뭐 스위스 그런 데는 인터넷으로나 조금 봤습니다. 프랑스 떼제에 가면 아주 특별한 곳이고 성스러운 감동적인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꼭 그 프랑스 떼제에서 역사하시는가? 왜 전도사님은, 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왜 떼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려고 하십니까? 한 번 왔던 분들이, 한두 번 왔던 분이 목회 현장이나 또 삶의 현장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떼제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면 또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거기에 가야지 만나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장소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치고 그물을 깃고 그물을 씻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지는 그 거룩한 회당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곳 라고,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 그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부르심의 기회는 언제 올까요? 느리더라도 오죠. 베드로는 처음에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응이 없어요. 시몬의 장모에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까지 쫓아내는 능력까지. 그런데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여전히 비즈니스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너무 커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며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재능,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셔요. 도움을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섬겨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글씨가 한글 성경에서.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뭔가를 액션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그냥 베드로에게 나 배에 올라갈게 라고 뭐 그 양해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배에서 이 무태에서 배를 좀 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 지금 여기 미약하지만 나중에 참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겠소. 그 당시 중동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요청을 한 것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 거절하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 이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도움을 받으면 우리 문화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으면 좀 다시 도움을 이렇게 돌려주는. 근데 중동 문화는 그게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100% 행해지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귀가 너무 시끄럽고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좀 뛰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쉽지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많이 잡았으면은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할 시기가 돼 있을 텐데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헌탕을 쳤는데 어떤 몇 사람이 양해도 가지 않고 자신의 배 위로 올라와가지고 난 지금 그물을 기느라고 바쁘고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뭐 좀 실례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배에서 베드로가 성격이 까칠했다면 이거 뭐 하는 분이요? 내리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고 아무 조건 없이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교적 부르심에서 선교의 부르심에서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원, 우리의 직업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뭐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라고 하고 이게 내가 나의 비즈니스가 그래도 웬만큼 성공한 것 같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순종해서 주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해요. 라고 이 순종이 이것은 그 겸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불순종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왜 요청을 하셨을까요? 아마 5장 3절에 보면 앉아서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설교단으로 강단으로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에 오르셔서 강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이거 배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게네사렛 바닷가가 엄청 큰 바다인데 그래서 배가 바람도 불고 그리고 물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겠죠.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이렇게 놓으셨다면 막 이렇게 놓으셨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멀리 또 바다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는 전문 어부죠. 다 누워서 떡 먹기죠. 다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냥 예수님께 말씀을 집중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보지도 않고 딱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단으로서 이 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무리들에게 줄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신났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잘 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모인 무리들에게 안정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물에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목말라가지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매개체를 예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비즈니스 현장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비즈니스 현장은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된 것이죠. 어디 제가 선교사가 나 선교지에 갑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선교지인데 또 선교지에 어딜 가나? 그러면 선교지에 살지 않나? 이렇게 가끔씩 어휘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그런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선교지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선교지로 가나?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선교지의 부르심은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이 곳에서 단기 선교를 꼭 가야만 한다던가 오지에 꼭 들어가야만 된다던가 그래야만이 선교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선교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먼 나라로 선교를 가는 것만이 먼 곳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 삶의 터전이 우리의 예수님의 도구가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신발 수송공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직업이 엄청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비즈니스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결국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순종이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신발 수송공이라는 어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는 하지만 그 비즈니스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께 달란트로 주신 그 전문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처럼 그곳에서 선교의 부르심과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사인이 올 때 그때 주님께 순종을 하고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강단으로 설교단으로 선교 현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깊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쉽게 순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 마지막 이것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고 이렇게 이런 찬양을 하고 맞아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리고 그래 맞아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의 바로 이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인데요. 정말로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 그리고 특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중동의 시각으로 당신을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보면은 낮에는 물고기들은 밤에 먹이를 먹으러 나오고요. 낮에는 바위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에 고기잡이의 곧자도 모르는 목수 출신 예수님이 비린내 나는 해변가에서 장뼈가 굵은 고기잡이 전문 어부에게 어디로 가서 지금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고기잡이 선장에게 훈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조엘 그린이라는 이 학자는 이 당시 문화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주신 가르침은 어이없어 보인다. 고기잡이가 생업인 사람들도 밤새 일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이 쓰는 그물 역시 오직 밤에만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라는 말씀이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다라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라는 그런 단어예요. 에피토 레마 수 에피토 로고 수 당신의 말을 따라서 당신이 말했으니까 그 말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 봐요. 선생님 내 친구들과 나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아온 놈들이 오시다. 물고기가 어디서 먹이를 먹는가도 빠삭해요. 이 물가가 걔네들 밥 먹는 곳이고 고기잡이가 가장 좋은 때는 한밤이라고. 우리가 밤새 호숫가에 나간 것도 그 때문이고 우리가 멍청이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물고기가 잘 잡힐 때서 일하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쓰레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느라고 계속 하느라고 지금 엄청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대낮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조수다, 한번 가봅시다. 누가 고기잡이 박사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의 원어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이제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뒤에서는 이제 주어로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보통 뭐 이렇게 마스터, 두목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뢰해서 의지하여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도리심이 올 때 따르는 것.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요, 은혜요,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행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순종을 요청을 하는 것이 뭔가 좀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도 우리 스스로도 뭔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래 내 생각으로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내가 지금 전문가인데 지금 그물을 내리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순종으로 나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깊은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창권 선교사님 제야유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왜냐면 아까 제가 하락만 가시 방사 교육 사역을 하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전문가이신 이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답이 뭐냐면 답이 없어요. 저는 노하우를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제야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보고 벤치마킹 혹은 배운다고 해도 이곳에서 똑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무슨 법, 순종하는 법 혹은 이렇게 교육 방법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장마다 이것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종해서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 다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 제가 예화를 듣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최웅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스토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중동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매출 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매출 7억 달러, CEO 중에서도 이제 엄청난 분이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그냥 목회자의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라서 사업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사업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시도를 해보기도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우리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한 2번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게 우리는 더 쉬운 것이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 존경스럽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용섭 선교사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죠.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데 이 안에서도 깊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앤서니 로시라는 인도네시아도 있더라고요. 트로피카라는 주스가 있는데 이 주스 트로피카의 창립자인데 이 사람도 원래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인데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언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연고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길로 가라 라는 내적 음성을 주셨고 결국 플래시 파스처라이제이션 살균 기술을 도입해서 오렌지 주스를 대량으로 유통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막 기사가 떠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순종하는 법 배우고 근데 이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어떤 노하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또 순종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순종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부의 역할은 잡아서 물고기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취한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데 사람을 낚을 때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나고 그 사람을 취하는 그 베드로도 살아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서 그냥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살아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었었고 얼마나 예수님을 불순종했는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신이나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아멘. 특별한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나의 가정,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집이, 그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고 내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 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깊은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아버지 내가 정말 살아오고 있는 그 현장,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성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 현장,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찬양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일 가운데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때를 육체에 대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시고 주여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떠나고 싶은 장소가 정말 불만 있고 짜증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픈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극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전문가라고 잘못 오해하고 교만하고 나태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분을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행하신 그분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깊은 순종으로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 삶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